큐. 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8장 16절에서 33절까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중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지나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것은 오늘 18장, 창세기 18장을 통해서 보면 특별히 두 가지 목적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목적은 우리 지난 시간에 했어요. 사라를 위한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세 사람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충분히 교제를 나눈 후에 아브라함의 한 말이 내 안에 사라가 곧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금까지 줄곧 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데 이렇게 또다시 말씀을 하시는 그 이유는 사라가 아직도 그 사실을 믿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라에게 다시 한번 내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라는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속으로 웃었다 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사라를 설득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의 기적이라는 것은 당사자가 바로 믿어야만이 기적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지난 시간에 첫 번째 목적이었어요. 사라를 위한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6절에서 33절까지 읽었어요. 이 두 번째 목적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두 번째 목적인데 이것이 무엇이냐? 바로 소돔과 고모라가 불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기 위해서이다 라는 것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거처에서 환대를 받은 세 명의 천사는 장소를 옮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를 전성하러 함께 나가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왜 세 명의 천사는 장소를 옮겼을까요? 다른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바로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전성을 마쳤다라고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사건이 생기는데 바로 소돔으로 향하던 그들이 뒤돌아서서 어떤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말씀이 어떤 이야기냐? 17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한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한 번도 말씀하지 않았던 새로운 말씀인데 바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말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20절에서 21절은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죄가 부르짖는 소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는요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면요 어때요? 더 큰 죄가 돼요. 죄가 죄를 낳는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바로 우리가 죄를 지으면 소리를 지른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고통과 압제를 당하고 종살이했던 그 고통의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기에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켰다라고 우리 구약에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바로 두 번째 알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기 전에 오셔서 확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확인하신다는 그 말씀은 뭐예요?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러신 것 같아요. 항상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 같아요. 바로 오늘 말씀 속에서도 마지막 기회가 한 번 더 주어진다라는 뜻입니다. 어디에? 소돔과 고모라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이때에 우리가 깨닫고 회개를 하면 바로 무사할 텐데 바로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사들이 확인하고 조사하려고 할 때에 소돔과 고모라에 갔을 때 그들은 무리하게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악한 일을 저질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들을 심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확정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2절부터 우리 지금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50명에서 45명, 40명에서 30명, 20명 막 이렇게 10명까지 나오잖아요. 그죠? 우리 이 말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바로 아브라함은 누구를? 롯을 살려달라고 직접 이야기를 하지 못해요. 바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호소를 하고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제시한 카드가 뭐예요? 50명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을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나이다 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의인 50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쉽게 좋다라고 허락하고 있어요. 그죠? 바로 말씀하고 있어요. 금방 제가 읽었잖아요.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뭐라고 해요? 45명요. 그리고 또 40명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또 30명이라도요. 그리고 20명, 10명까지 제한을 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지막에 하나님은 주저하지 않으시고 그래 그 10명도 좋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숫자를 바꿀 때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좋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롯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곡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간곡한 말을 들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 사순들을 보내고 있어요. 그렇죠? 아침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우리가 좁은 문을 들어가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세상 살 때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한 발을 담그고 또 한 발은 이 세상에 담그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믿는 자로서 오늘 아침에 제목처럼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 예수님은 우리 이 시각으로 볼 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바로 이 세상의 시각으로 보게 되면 예수님은 수치스러운 죽음을 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믿는 자로서의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음이 우리는 어때요? 굉장히 자랑스럽잖아요. 우리 온 인류, 온 만민을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다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 또 우리는 먼저 믿었기 때문에 믿음으로써 우리는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그 사랑이 있지 아니했다면 우리가 이렇게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이 땅에서도 바로 우리가 그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그 수치라고 말하는, 믿지 않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음, 수치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한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수치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배웠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수치를 당하셨고 매를 맞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멸감을 맛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참된 중보자 아브라함처럼 예수님처럼 바로 수치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은 그 롯을 위해서 계속 중보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보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중보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요, 참된 인생은 물론 내가 행복해야 또 상대방도 행복할 수 있는 거죠. 참된 인생은 바로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같이 이렇게 아브라함이 롯을 위해서 중보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요, 바로 그 하나님의 끝까지 기다리심, 그리고 사랑하심, 그리고 끝까지 그 의인을 위해서 끝까지 하나님이 참으심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의인 이제 10명이라고 했는데요. 이 30절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여기서 보면요, 그러니까 얼마 조마조마하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 말을 하겠어요. 하나님, 제가 말하는데 제발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신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러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친밀감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가까이 좀 친해졌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좀 또 이 말이 하나님과 친해질 수 있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계속 호소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 앞에 그 믿는 그 믿음, 그리고 친밀함을 또 성경에서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말씀을 이제 정리하는데요. 오늘 18장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두 가지 목적이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삭이 태어나야 되는데 누구에게? 사라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이고, 두 번째는 이렇게 악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게 될 건데 그 안에 의인이 10명이 단 한 명이라도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멸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또 세상을 향해서 살아갈 거잖아요. 그럴 때에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그런 저희들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정말 죄인을 끝까지 하나님께서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 주심을 또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저희들 하나님 앞에 많은
악한 일로 또 살아갈 수 있지만 또 아버지 저희들 말씀으로 깨닫고 바로 즉시 돌아올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으로 우뚝 설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